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안 오랫동안 20대 후반 때 오해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어떤 선교단체의 그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기도를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주면 그 환상을 쫓아서 어느 지역까지도 찾아갔습니다. 무리가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주님이 어디 배를 보여주세요. 바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다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를 또 드러나 보이실 것 같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단이 그래요. 이단은 아닙니다. 그 교단은 제2 축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린 자들은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자들은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주는 복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예수를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목사를 안 해도 이 복됨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 뛰어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었어요. 맞는 얘기일까요? 또한 또 제가 있었던 데는 아말감이 금리가 되게 하고 어떤 치유 사역을 하고 또 귀신을 물리치고 어떤 축기를 하는 그런 또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미국의 베니 목사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으로 다 입고 신고 하고 그때 올림픽 주경기장 그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그 뭐죠? 체조 경기장이었나? 예, 거기 서 있을 때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저 오른쪽 끝에 그 휠체어들이 막 수백 대가 와 있었고 병원 그 침대가 어마어마하게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뒤에는 그 여러 수십 개의 교회들의 그 성가대들이 한 3,000명 정도가 뒤에 이렇게 뭐 병풍처럼 쫙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뭐다 하다가 갑자기 터치 이러면 50명, 100명이 쫙 부채꼴 모여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막 그런 걸 봤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 몰두하고 매몰되어지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다? 좀 굉장히 몰두 이상한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또 중환자실에 있던 분들이 또 베니 목사라는 그 치유 사역자가 왔을 때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오신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치유 역사, 어떤 은사주의자들을 통해서 뭔가가 발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장풍을 쏜다 그러죠.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뭐 걸어라, 뭐 하면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과연 영적인 사람일까요? 그리고 제가 본가가 파주인데 저희 집에서 5분만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는 이제 그 기도원을 자주 갔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해주는 또 그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어떤 목사에게 하나님이 전해준 어떤 횃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횃불이 이스라엘에서 또 유럽을 통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그 횃불이 이어졌는데 그 횃불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횃불의 이동을 보고
전 세계 각지에서 기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외국인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는데 그때 한참 부흥 때였고 그 큰 예배당까지도 들어가질 못했다랍니다. 그래서 큰 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잠깐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든 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 횃불을 조은기 목사로부터 자기에게 건너받는 꿈을 꿔서 자기 나라로 가서 어떤 부흥의 역사를 맛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횃불이 이제는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어질 거고 한국은 하나님이 영이 떠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 때는 저희 전도사님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의 듣는 법, 듣는 삶, 듣는 그런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읽다 보고 저도 기도원 가고 기도를 하면서 그게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한동안 많이 했었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기도를 했고 제가 청년부 회장 때도 같이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하면서 각자가 이제 각자에게 느껴지는 그런 그 기도의 어떤 내용들 받은 것들을 막 말하게 하고 지금 와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기도 방식을 저도 배웠고 그게 맞는 줄 알았고 또 그거를 남들에게 시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사람들일까요? 방언을 잘하면 영적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일까요? 율법과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를 하면 영적인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은 이 영적인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 무엇과 같은지, 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그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 또 14절에는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사문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토착신앙 또 우리 전설의 고향처럼 어떤 하나님을 산신령이나 어떤 이렇게 그렇죠. 금도끼, 은도끼 하면서 그렇게 뭔가 나타나는 그런 이상한 신비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어떤 제한도 안 받으시고 한계가 없는 그리고 무궁하시며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광활하다는 그 끝이 없다라는 내용이고 불변하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도 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내뱉은 말씀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부여주시고 약속을 알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림 가운데 그 믿음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또 사울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영을 부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을 들여다봤을 때 전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께 앞에가 안 보이시면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거든요. 구조는 전체 사무엘상 하가 크게는 6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사울이 이제 왕권을 어떻게 가지는지 많은 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보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마지못해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고 사울이 왕위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 살았을 때 요엘이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광경을 바라봤던, 그것을 알았던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인간 왕으로 즉위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으로 세워져야 했건만 그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왕권을 보장받는 식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또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그의 왕위를 지켜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 사울 왕에서 이제 다윗 왕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 도망하는 사건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이고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이 중에서도 오늘 말씀 16장 13절하고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반대로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관한 극명한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유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를 몰라도 아는 그 골리앗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으로 임하게 된 그 다윗이 그 블레셋이라는 그 두려움의 존재, 모세 오경 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하나님의 백성과 대치되는 그 블레셋, 그거에 대표되는 힘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다윗의 장면과 또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된 그 사울의 반응이 무엇과 같은지가 바로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했을 때 어떤 영웅적인 것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서를 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 시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무엘의 시작입니다. 여전히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을 때 한 대표적인 인물 한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불임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더라처럼 불임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여인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삶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 가운데 쫓겨난 그 죽음이 실존인 이 삶의 대표적인 삶, 그것이 바로 불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생명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떤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죽음의 그 불임과 같은 상태가 바로 사무엘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을 바라보 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 사사계를 겪으면서 그 암울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참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약속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그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선함으로 하나님께 들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만 뭐 몇 점 이상만 되면, 이 대학만 가면, 이 취업만 되면, 이렇게 결혼만 하면, 무엇이 주어지면,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라는 엄청난 서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근거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서원된 기도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 복권만 잘 되면,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가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헌금할게요. 우리 정말 많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니까요. 근데 그 고백대로 이루어졌을 때 또 그렇게 고백했던 말처럼 우리가 또 헌신하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된 거 운 아니야? 어차피 잘 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 하나님 도움 받겠어? 이런 경우로 빠지는 경우도 많죠. 아무튼 한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결과로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지,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그의 삶에 분명한 신앙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서원 기도가 드려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알아보고 그 약속 가운데 신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알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알아봤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 땅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이 땅에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게 사무엘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을 때, 사울은 그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사무엘상 10장 6절처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을 알았던 사울이지만 인간 왕으로 즉위를 할 때 그에 당하는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 자체를 가져온 사무엘을 알아봤어야 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 예언자적으로 말하는 그 존재로 쓰는 그 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여기서 예언은 어떤 신비적인 미래를 막 말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 어떤 직통 계시를 바라고 이렇게 어떤 환상을 꾸고 꿈을 꾸고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약속이 무엇이며 약속을 이행하시는, 이 땅의 흥망성쇠, 어떤 전쟁에 승리하고 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언약과 함께 있는 그것을 말하는 존재로 예언을 하는 왕으로 사울이 그렇게 즉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졌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자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 이스라엘 통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전쟁에서 질 때가 있었고, 어렵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신앙은 없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 16장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줬는데 영이 떠나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니까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존재했을 때 그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내몰려지게 됐습니다. 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사무엘서를 통한 또 성경 전체 66권을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밝히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그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약속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신뢰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신뢰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존재하심 앞에서 참 존재함으로 있는 것,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참된 지혜됨으로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그 십자가 부활 생명 아래에서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그 능력 아래서 썩어져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닌 이 땅에서 무엇이 잘 되고 잘 되지 않아도 아파도 아프지 않아도 어떤 상황을 벗어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 그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그 존재 안에 들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물질과 건강과 많은 재능과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이 펼쳐나가겠지만 사울보다 더 못한 왕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악에 더 깊숙한 악으로 빠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 그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처럼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이 오고 있고 예배 가운데 두게 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 때 넘어지고 힘들고 또 죄악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세우시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돌이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그냥 마냥 다윗의 리더십에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다윗 또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그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신뢰한 약속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왕으로 계속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영으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랍니다.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성취를 바라보지 못하고 참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에서만 유효한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영이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참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에서 작고 작은 먼지와 같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그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항해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또 돌이키며 계속 돌이키며 앞으로도 계속 돌이키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호와께서 여기시는 그 영적인 존재가 항상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로 죄 사하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와 이 기쁨이 끊이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분명히 우리로 발견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사람이 무엇과 같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고 이 신뢰한 말씀을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참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